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거는 변화된 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을 향한 베스도의 자문 요청과 또 바울 신문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 우리 지금 상황이죠.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도 자기를 고발한 이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에서 바울은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철저한 삶을 유대인들이 소상하게 알고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바울은 전에 안토니오 요새 계단에서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 연설할 때도 자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했었어요. 또 천부장 루시아가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했을 때에도 자신은 모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살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또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삶과 소망을 증거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신이 여전히 경건하고 신실한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변호에 계속적으로 이런 주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전의 증거를 요약하고 집약하는 주장은 5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와서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가운데 종파 가운데서도 가장 엄한 종파에 따른 그 바리새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여기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지금 소망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뭐겠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신은 바라고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신이 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쑥 솟아난 이단적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바울의 그 소망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구약의 그 언약과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바울을 포함한 그 유대인들의 12지파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가운데 도달하기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염두에 둔 이 약속, 그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12지파들이 지금 도달하기 원했던 소망, 그건 바로 부활의 최종적인 성취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12지파가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이 성취되기를 정말 여전히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수사적인 의문문을 딱 사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9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9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신자들에게 가한 모든 이 핍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한 반대로 간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사도들과 이 초대교인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이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간주했었다는 겁니다. 행하여야 될 줄이라는 이 표현이 9절에 이 행하여야 될 줄이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적 사명으로 생각했었다. 지금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종의 어떤 의분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심히 격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심히 격분하여라는 말이 바로 그 의분을 잘 반영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투옥시키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도록 과격한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나갑니다. 자, 어떻게 대적하여 행동했는가? 그게 10절과 11절에서 이제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첫 번째는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권세라는 건 뭐냐? 힘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주어지는 자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신의 개인 자격이 아닌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지금 위임받은 그 공적 자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10절에서 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신자들이 사형에 처해질 때 찬성 투표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신자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는 11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모든 회당에서 신자들을 징벌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도 이미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팔레스타인 내에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형벌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도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그래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오게끔 한 행위를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바울의 핍박이 11절에서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외국 도시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이미 다른 외국 도시에까지 가서 신자들을 핍박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에서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의 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끝에 박해하였고 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마치 사냥감을 쫓는 포수나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뒤쫓는 그 군인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박해는 잔인하기 그지없었고 참으로 지독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종교 배경과 과거 행적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젊었을 때 이 생활 방식을 우선 언급한 까닭은 자신의 이 바리새적 배경과 유대교에 헌신했던 지난날의 뜨거운 열정을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자신을 고소한 이 유대인들과 자신은 동일한 사상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사상적 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일축시키면서 지금 자신이 믿고 전파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었던 일을 굳이 들추어내는 것은 자신의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자기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서 자신이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그런 변론을 벌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과거의 얘기들을 종교적인 배경과 과거의 행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복음의 핍박자요 탄압자에 살면서 복음의 선포자로 바뀌었다라는 이 인생의 반전을 이제 단계적으로 딱 설명하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논지에 대해서 공감을 유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참 접근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하기 위한 바울의 의도에서 비롯된 거죠. 만약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재판까지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젊었을 때와 과거의 행적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과오를 밝히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증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라는 거죠. 자신의 변화된 삶,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과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삶. 과거에는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 삶에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는 거죠. 우리의 가족과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까?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내 삶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렇게 삶이 변했다라는 그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 날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삶을
참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알리는 것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또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어떤 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의 달라진 모습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한날도 주님 안에서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한날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내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또한 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